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1절부터 끝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99면 사사기 21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어지러졌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너희의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자녀자를 징벌할 것이니라 하였더니, 온 회중이 람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골이 나게 하셨음이더라. 또 가로되 베냐민에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너희의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다같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거북한 주제들이 많고, 또 성경 66권 중에 그렇게 인기가 있는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달 동안에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한 이유는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책이든 어떤 내용이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경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사기는 구약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대적인 갭과 문화적인 차이까지 더해지면 읽기에 좀 거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웅적인 사람보다는 엉뚱한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읽기를 중단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저자는 이 모든 내용을 가감이 없이 기록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들은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생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번영하기를 원하고 두려움이 있고 욕망이 있고 죄의식을 있고 그리고 신앙적인 갈등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무엇을 포장한다거나 미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만 알아도 대단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과장을 한다거나 무엇을 강조하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포장하기를 좋아하죠. 무엇을 과장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경건하게 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목사와 대화할 때 평소에는 안 하다가 목사와 대화할 때는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한다느니 최근에 성경책을 읽었다느니 이런 말을 함으로써 자기의 믿음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듯한데, 여러분 삶 전체에 녹아있는 신앙을 봐야 그 사람의 경건함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평소에는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어쩌다가 기도에 나간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행위를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인데, 행위를 말하려고 하면 이방인들도 기도한다고 했고 바리새인들처럼 행위가 많은 사람들이 없었어. 구제하고 금식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죠. 우리 삶의 요소 중에 신앙적인 것만을 강조한다고 내가 경건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신앙은 소금처럼 녹아야 됩니다. 신앙이 우리 삶에 녹아들어서 내가 굳이 이것은 신앙에 해당되는 행위고 이것은 내 사적인 행위다라고 구별하지 않더라도,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내려가는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측은히 여겨 도와주었는데 그것이 그의 일반적인 행위입니까? 경건한 행위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솔직한 행위에 평소의 생각대로 행동에 옮긴 것인데, 그것은 그의 삶에 녹아져 있는
이웃에 대한 책임, 의무, 이웃에 대한 관심, 사랑,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지, 그가 경건할 때가 됐구나, 이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내 짐승에 태워 데리고 가서 고쳐줌으로 주님에게 칭찬을 받겠지,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 평소에 생각한 대로, 평소의 가치관대로 행한 것뿐이에요. 그의 삶에 녹아있는 신앙을 자연스럽게 실천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들이 예수님이 가시다가 병든 자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른다거나 이런 거 보실 때 민망히 여기셨죠. 예수님이 특별히 내가 영적인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평소 예수님이 하시던 방식대로 당신의 가치, 믿음, 당신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와서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자가 일어나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성령의 은사라든가 믿음의 실천은 결국은 별도의 것을 내가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평소에 나의 생각과 나의 소신과 믿음대로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와야 그게 진짜 경건함이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사기 몇 장 전에 입다의 딸이 자기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기 위해서 석 달 동안 산에 올라갔다 하는 구절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아내감이 없다고 염려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배경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불안당들이 나쁜 짓을 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베냐민을 혼내주기 위하여 전쟁을 벌였어요. 베냐민은 패배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분이 안 풀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다짐하냐면 우리 중에 누구도 베냐민 남자들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말자 이렇게 다짐합니다. 수년 전에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죠. 국내 어느 보수 신문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신문사에 일하는 총각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 신문사에 속한 직원 중에 노총각이 늘었다라는 기사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게는 이것이 심각한 일이 됐어요. 실제로 여성 품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문 끝을 보면 무도회에서 춤추던 여자들을 자기 그 수요대로 데리고 감으로써 아내를 조달했다. 이렇게 함으로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판 보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보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도 여성 품귀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춤을 추면 예뻐 보이나 봐. 춤을 추고 있는 여자들을 데리고 가서 아내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만일 오늘날 이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면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 노처녀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방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결혼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 그걸 너무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심오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 사람이 있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결혼해 봤자 그 한 사람이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떤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동방박사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 별이 그들을 인도했다고 했지만 그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 그건 오로지 하나지요. 예수님에게만 인도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사람의 문제는 이 사람이 싫다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안 되면 배필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배필감은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가 물건을 사러 슈퍼에 갔을 때 과일을 고른다고 했을 때 과일이 상했다, 썩었다. 내가 오늘 배를 사러 왔는데 이 배가 상한 것을 보니 우리는 영원히 배를 못 먹겠구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상한 것을 제쳐놓고 다른 이 깨끗한 배가 많이 있는 것처럼 결혼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 결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수요와 공급이 잘 맞으면 결혼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공급이 끊어지니까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우리가 베냐민 지파의 딸들을 아내로 주지 말자, 공급이 끊겼어요.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남편을 찾으려면 남자들이 많은 곳에 가야 돼. 반대로 여자를 찾는다면 당연히 여자가 많은 데를 가야 되겠죠. 공급이 너무 많은 데를 피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많은데 수요가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져요. 이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 예를 들어서 석유. 옛날에 석유 값이 올랐던 이유는 석유를 필요로 하는 나라는 많은데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에서는 한 배럴당 60불에 사겠습니다 하는데 이 나라에서 우리는 70불에 사겠습니다. 70불에게 파는 거. 그러면 또 여기에서 우리는 75불에 사겠습니다. 그럼 75불에 팔리는 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값이 올라가지요. 반대로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으면 60불에 팝니다 했는데 아무도 안 사요. 전부 다 60불.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는 55불에 팔게요. 그러면 이제 거래가 이루어져. 그럼 우리는 50불에 팔게요. 점점 가격이 내려가죠. 제가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 그러니까 공급은 많고 수요가 적으면 값이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난 아니야, 높은 가격에 팔 거야 라고 높은 가격에 살 사람을 기다리다가는 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어떻게 사람을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학 입시할 때 경쟁률이 낮은 과에 몰리지 않습니까? 그게 수요와 공급이. 경쟁률이 낮은 과. 그래서 어느 과는 경쟁률이 2대 1이고 어디는 10대 1이다. 당연히 10대 1에서 2대 1로 옮기지. 그걸 알 수만 있다면. 왜냐하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대학에 들어갈 때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합격률을 높이려면 경쟁률이 낮은 곳에 가면 되는 것처럼 사람이 고민하는 이유가 무슨 심오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 사람이 왜 담배를 피느냐? 남북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담배 피는 게 아니. 뭔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아내가 바가지를 긁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사람이 번민을 하는 것이지. 남자든 여자든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패닉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와 마찬가지.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가 딸을 안 주겠다 하니까 위기 의식을 느끼죠.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구할꼬? 그들이 무슨 심오한 이유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것이냐, 어떻게 공의로운 미래와 또 민족이 중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바야흐로 이 시대에 이 민족이 좀 더 의로운 국가적인 행세와 제도와 또한 국가 간의 경쟁과 안보와 무슨 지정학적인 의미에서의 국가적인 무슨 행정과 정치적인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고개를 모아 이 민족이 그 지혜를 동원하여 이 민족이 살 길 상생의 원리에 대해서 사람이 염려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래서 어른들이 해줘야 되는 일은 기본적인 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른들이 한 일이 그것입니다. 어른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은 것뿐이지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뉘우쳤다고 했어요. 이것은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의 고민을 보고 뉘우쳤다는 얘기. 같은 젊은 사람끼리 뉘우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딸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어른이니까 딸이 있죠. 결혼할 나이에 딸이 있으려면 어른이에요. 젊은이들의 고민을 보고 어른들이 뉘우쳤다는 얘기. 어른들이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과거에 자기들의 그 강경한 입장,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한 것을 뉘우치고 해결책을 강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어른의 모습, 지혜로운 어른의 모습. 자녀들에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을
뉘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불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불행의 원인이, 불행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지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없어요. 이 한자어에 좋을 호, 좋다는 뜻의 호자가 여자와 아들이 같이 있는 모습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호.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의 조건을 파악했다는 얘기. 행복의 조건, 함께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좋다라는 것을 고대인들이 파악을 했고, 때로는 어른들이 뉘우쳐서 그 길을 허락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